할렐루야. 2021년 5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10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섬세하신 사랑으로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꽃을 피우듯이 섬세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 지쳐있는 마음,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강팍한 세상 속에서 남편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으나 더욱 목마르고 메말라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은혜로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기억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돌아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그 성전에서 미미하게 흘려내리던 물줄기가 불어나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올라 결국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 같이 이 예배 시간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을 하고 묵상학교와 각 부서의 모임을 하는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성도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나눔과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모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프라인으로 일하시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께 쓰임받는 날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쓰시는 구역장들과 기관장들과 교육자들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단에 서는 주님의 종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오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하게 안전을 잘 지키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5월 19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 주시거나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되고 이트랜스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트랜스퍼로 헌금하실 때에는 메모란에 본인 헌금 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트랜스퍼로 헌금을 보내실 때는 교회 재정부 이메일 확인하셔서 교회 재정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밀번호는 이글스로 설정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5호로 6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묵상 교재는 주중에 교회로 오셔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픽업은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픽업하실 수 있고요.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오시기 전에 꼭 교회로 먼저 전화를 주시고 성함과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5월 구역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내해드린 줌 링크 확인하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2기 묵상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번호, 주소, 사진 그리고 영문 성함을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께 혹은 안내해드린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묵상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똑똑 빅 서프라이즈 우리 유치부 행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또 복음으로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유치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또 돕는 모든 손길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또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4쪽, 405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살아갈 길을 찾아서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가게 되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럯은 그 모압 땅에서 자라가게 되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모두 다
낯선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지요. 졸지에 홀로 된 세 여인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서지요. 길을 가다가 낯선 땅에서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았던 그 삶의 고달픔이, 자신이 겪었던 그 삶의 고달픔이 이제 낯선 땅으로 가게 되는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나오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자부에게 고향 땅에, 이 고국 땅에 남아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참을 이 세 여인이 실랑이를 하다가 오르바는 눈물을 지으며 모압 땅에 남게 되고, 룻과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며 이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아픔, 그 삶의 고단함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괴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 나오미와 룻은 풍요로운 그 추수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또 한 번 가난과 또 삶의 고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달픔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해서 이삭이라도 주우러 밭에 나가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내보내지요. 이때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아마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두 사람의 삶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삶을 회복시킬 수 없는 철저하게 누군가의 자비에, 그 은혜에 기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 룻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룻을 룻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꼭 붙였지요.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룻은 낯선 이방 여인, 낯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 그곳에 담겨 있지요. 룻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나간 룻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열심히 이곳을 다니고 또 저곳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일꾼들이 고작해야 일꾼들이 남긴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도 참 그 고된 일, 어려운 일을 룻은 묵묵하게, 참 꾸준하게 성실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룻은 몰랐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에서 가족인 나오미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행했던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 베들레헴에 온 것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에게 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룻을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룻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허락을 하지요. 가난하고 막막했던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의 햇살이 스며들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나오미와 룻의 두 여인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의 배려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떠온 물을 마셔도 된다고도 말을 하지요. 보아스의 그런 배려에 룻이 감사를 표하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대해주는지, 이렇게 선대해주는지를 룻이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을 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낯선 땅으로 오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이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다 하고 거기에서 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기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죠.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복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 우리말로 바꾸면 복덩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6번째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보아스처럼 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유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룻과 나오미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축복을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질주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냉혹하지만 무언가를 주어야, 무언가를 주는 것만이 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언가를 공급해 줄 때야, 무언가를 줄 때에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은 복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호의를 얻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이죠. 일터에서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 그 사환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좋게 얘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또 룻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면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삭을 그 밭에서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말에, 이삭을 줍게 해주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에 일꾼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죠.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타박하지 않았던 일꾼들, 그들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일꾼을 관리하는 사환도,
그리고 좋게 다른 사람을 얘기해 주었던 베들레헴 사람들도 주인의 말을 듣고 성실하게 그것을 잘 순종했던 일꾼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충분히 배려해 주는 이 보아스,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자기의 분량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룻과 나오미는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보아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주인이 각각 다르게 주었지요. 그런데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역할,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주인이 해주었던 칭찬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이룬 것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가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기여했죠. 분명히 분량은 다릅니다. 그런데 칭찬은 같습니다. 차이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칭찬이 똑같다고 하는 것이 차이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 식구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많이 보태고 혹은 어떤 사람은 조금 보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가족과 식구는 모두가 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누가 더 많이 수고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식탁에서 몫을 더 많이 갖고 혹은 덜 갖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수고했음을 충분히 인정받고, 아니 오히려 약하고 어린 아이가 더 많이 칭찬을 받죠. 그것이 가족입니다. 문제는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사환도 밭에 일하던 소년들도 소녀들도 모두가 다 룻을 위하여서, 룻을 향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정, 룻의 가정, 룻과 나오미의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 함께라고 하는 가치가 살아있는 공동체,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가 더욱 빛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룻에게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한 보아스가 이제는 룻을 식사 자리에 앉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게도 식사라고 하는 말로 본문 전체를 이렇게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14절에서 16절까지에 나와 있고, 또 룻이 주운 그 이삭을 탈곡을 해서 이제 곡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그 장면이, 또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둘 다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 보아스의 식탁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아마 점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룻은 정식으로 추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죠. 보아스의 가족, 식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부르죠.
보아스는 14절 말씀을 보면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그 떡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그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 이방 여인이 낯선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어색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휴가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가면 좀 어색함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이제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면서 이제 식당에 데리고 가면 자리에 앉혀 주시지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낯설고 어색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식탁에 앉았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한 분이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김치 맛이 정말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순간 금세 이 어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쉽게 적응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이리 앉고 떡을 가지고 초에 찍어서 먹으라 라고 말했던 것은 그런 어색함을 이렇게 누그러뜨려주는, 룻이 마음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보아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룻이 자리에서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가죠. 룻이 일어나자 이제 보아스가 일하는 소년들에게 은밀하게 말합니다.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다발해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많이 줍도록 배려하라 하는 말이지요. 그 결과 룻은 상당히 많은 양을 얻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한 에바쯤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한 에바에 대한 것은 이미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꽤 많은 양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상이죠. 친밀함과 신뢰의 표시로 우리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보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 언제 식사나 한번 같이 하죠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 한번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친구로, 동료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속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의 저자인 김형경 박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리를 얻는 것이고 환대를 한다는 것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호의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면, 와서 식사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은 이 룻을 배척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 꾸며주는 말을 떼내어주고 대신에 룻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 보아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이 식사하는 모습을 읽을 때 하나의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럿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늦게 와서 자리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서성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라고 이제 손짓을 하고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고 손짓을 하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함께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자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막 거짓말처럼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일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빙 둘러 앉아 있는데 보아스가 앉아 식사를 하다 보니까 밭에 저만치서 룻이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그 룻을 부르는 것이죠. 이쪽으로 오라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룻이 오고 있을 때 일꾼들에게 조금씩 옆으로 좀 움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그 틈새에 룻이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틈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가와서 앉을 수 있고 지친 몸을 누일 수 있고 혹은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그런 틈,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보여준 헤세드, 자비, 이 사랑은 틈을 만들어주는 사랑, 바로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 틈을 만들어주는 그 사랑이 한 사람 룻을, 그리고 한 가정 룻과 나오미를 살리게 된 것이죠. 한국의 여수에서 목회를 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글을 읽고 보아스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는 길에 마주친 시멘트 담벼락 한가운데 매달려 노랗게 웃고 있는 고들빼기 꽃, 그 옆에 싱그럽게 돋아난 돛나물, 그 단단한 벽에 무슨 틈이 있다고 싹 틔우고 뿌리 내리고 꽃 피웠을까? 처음 벽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러지는 못했겠지. 지나온 세월, 눈, 비, 바람에 시달리며 약해지고 허술해진 틈이 흙먼지 쌓이고 씨앗 날아들어 생명을 싹 틔울 품이 되어준 거지. 그러고 보면 우리 몸도 틈으로 물, 밥, 공기들이 들어오고 틈으로 배설물이 빠져나가 살고 있는 것. 틈은 우리 생명이 잉태한 곳이자 태어나고 자라고 살게 하는 공간. 사람들은 빈틈이 없다는 말, 빈틈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생각하지만 사람에게도 빈틈이 있어야 그 옆에서 숨도 쉬고 몸도 쉬고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지. 나는 흠 많고 워낙 허술한 사람이라 빈틈 없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지만 과연 나에게 다른 이들이 기대고 뿌리 내리고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빈틈이 있을까 살펴보니 잘 보이지 않는다. 주님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를 살린 빈틈, 나로 가득 차 있어 남에게 내줄 빈틈 없는 나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처럼 빈틈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여기서 빈틈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지 못하고 허술하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다른 이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그 마음의 공간이 있다면 실제 삶에서 물리적인 공간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누구나 다 형제와 자매로 바라볼 수 있겠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여인들과 함께 앉기를 싫어했습니다. 깨끗하다고 생각되고 격이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탁에 앉혔지만 죄인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고 기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당신의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리를 내주어서 룻의 인격을 살려내고 룻의 가정을 살려냈듯이 주님도 그러하셨죠. 주님은 식탁을 자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죄인을 앉히시고 세리들을 앉히셨습니다.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할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 그렇게 자리를, 틈을 만들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 틈을 내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기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 기댈 수 있고 먹고 마시고 배부를 수 있는 은혜 식탁을 만들어주시고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과 고달픈 수고, 그 고달픈 수고로움을 가지셨다면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이는 누구든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보아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서 배부르게 먹고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룻기에서 전혀 새로운 국면입니다. 룻기가 시작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건은 먹을 것이 없고 흉년에 된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모습, 그것으로 시작한 그 룻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먹고 남는 풍요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과 흉년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보아스의 식탁에서부터 바뀌어가는 풍요로움의 이야기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룻과 나오미의 삶에 풍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때문에, 보아스로 인해서 이제 룻이 배부름을 느끼고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내어주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도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도
룻처럼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자리를 얻어서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우리가 그 회복과 구원의 새로운 국면을 제공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이 보아스와 같이, 주님과 같이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 누군가에게 자리를 베풀어주고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풍요로움이 깃들기 시작하고 회복의 동이 터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은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앉게 한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고 틈을 내어주려 하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는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자리를 내주고 무시되어도 괜찮은 존재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룻과 같은 이들이 내 마음과 삶에 들어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육신이 약한 이들을 일으키시고 경제의 어려움과 미래의 도전 앞에 선 자들을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식구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293장을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한번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이웃을 위하여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선교사님들과 북녘땅 동포들과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